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고통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성장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다 이렇게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돈으로, 어떤 분들은 권력으로, 여러 가지를 방법으로 자녀를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가 있는 솔로몬 왕은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뭐죠? 훈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십니까? 훈계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 훈계는 거의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좋은 말도 해야 되고 훈계의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훈계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훈계를 못할 겁니다. 왜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훈계는 대부분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사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거의 훈계를 합니다. 훈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도 훈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요. 혹시나 또 잘못된 길로 잘못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실패한 사람은 당연히 훈계를 들어야죠. 그러나 정말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훈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훈계의 말이에요. 너는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하면 너 큰일 난다. 거의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훈계의 말이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돼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훈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대부분 훈계의 말을 2번 하면 또 안 해, 또 해. 그만해. 맨날 그 말만 해. 2번 하면, 3번 하면 이제 죽도록 하겠다. 정말 이제 나 죽도록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좋은 말도 들어야 되지만 정말 훈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거의 보면 훈계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훈계의 말이 들어야 돼요. 그것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훈계의 말을 해요. 그래서 자면 우리가 앞에 봅시다. 잠언 5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고.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꾸지람을 들으려고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편이세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세요? 훈계와 꾸지람에 이 귀가 닫혀 있으세요? 아니면 열려 있으세요? 좋은 말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훈계의 말, 꾸지람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제 그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항복하라 라고 말을 해요. 왕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별로 좋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한번 에레미야 볼까요? 에레미야 3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감옥에 보내요.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싫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39장 6절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좀 좋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었고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됐을까요? 훈계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목회자가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힘드냐면은 이제 개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의 모든 설교의 내용은 잘 된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배가 된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거의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충고의 말을, 훈계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장사가, 사업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개업했다고 그럽시다, 뭘 하려고 했다고 그럽시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아마 없지 않을까.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도 들을 수 있지만 정말 훈계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아마 시드기 왕은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야, 이게 너 무슨 말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시오. 반드시 지켜주시오. 반드시 이끌으시오. 바벨론 이방인은 모든 그 왕들을 완전히 죽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믿음이 오히려 훈계를 듣지 못하게 해요. 이러한 믿음이 오히려 질책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무엇만 믿냐면요, 훈계를 믿지 않고 해주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오히려 시드기야 왕같이 훈계를 듣지 못해서 결국은 눈이 빠지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님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해줘야 되냐면요, 훈계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싫든 싫지 않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훈계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훈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훈계의 말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거의 훈계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사기꾼들은 우리들에게 훈계할 수 있을까요? 절대 훈계할 수 없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미혹하는 좋은 말만 해요. 그 누가죠?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별로 우리들에게 훈계말 안 해요. 아니야, 거의 안 해요. 왜요? 훈계하면 안 듣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훈계말 절대 하지 마. 훈계말 하잖아. 그럼 저 사람들 안 들으려고 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안 들어. 훈계말,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그러면 다 잘 들어.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로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잠언 본문은요, 지금 15절부터 23절까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를 지금 강조하냐면요, 훈계예요.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결론은 먼저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어지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뭐를 말하냐면 훈계를 말해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그래요. 지금 아들에게 훈계의 말을 지금 계속하고 이 훈계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너가 훈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면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본문은 어떠한 훈계예요? 음녀의 미혹에 대한 훈계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회한다고요. 14절 15절부터 볼까요? 15절 봅시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한 가정 안에서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이루려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를 말하래요. 그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해야 되지, 그 안에서 있으려고 해야지 다른 것에 눈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본문은 특히 그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그때 시대에는 그 남편이 모든 것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요즘은 여자와 남자, 남편과 아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부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죠? 누구 중심이라는 거죠? 부부 중심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부부 중심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그럴까요? 부부 중심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고 아름답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다른 것이 좋고 어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부 중심이기 때문에 부부가 해가 되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래요.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죠. 어떤 비밀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훈계를 하고 있어요. (16절) 볼까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부부는 절대로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도랑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흘러가지 말라는 거죠. 관심은 어디예요? 부부예요. 이 부부의 관심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말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상담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상담을 하십시오. 문제가 있거든 항상 상담을 하십시오. 부부는 혼자서 만들어가기가 참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요.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는 훈련이에요. 하나가 되는 훈련. 이 훈련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훈련 없이 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만큼 부부가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고.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관심을 다른 곳에다 두지 말라는 거죠. 가정 이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말라. 지금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계속 훈계를 하는데 이제 6장에서는 또 다른 훈계거든요. 게으르지 말라 이런 그걸 훈계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가정에 대한 훈계, 아들에 대한 훈계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의 무슨 말이죠? 항상 가정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을 해 주고 있어요.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사슴 같고 암노름 같아야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좋네? 괜찮네? 라고 말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사랑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연모하라라고 말해요.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기겠느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부부와 함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모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많이 이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이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는 또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관심을 다른 것을 두지 말고 너희가 정말 평탄하게 되어지려면 무엇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왜요?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지키려고, 그 말씀과 함께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 이유가 뭐죠?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 악인이 왜 자기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훈계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훈계 이 말에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설교도요, 말씀도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쫙 보다 보면 밑줄을 긋게 되잖아요. 뭐 어디에다 많이 밑줄을 긋죠? 좋은 말. 훈계의 말에는 거의 많이 밑줄을 그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에다요? 좋은 말에다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훈계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정말 이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지 않게 되고요, 그 죄의 줄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더욱 그렇거든요. 정말 요즘은 너무나 훈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익인데요. 모든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훈계의 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그 방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선은 자녀들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해야 되지만 훈계의 말을 정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은 훈계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누가?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훈계의 말을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